오늘 오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를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누구지요?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결코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원한다고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부름받은 사람만이 성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는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단순히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구약과 신약 모든 세대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부름받다라는 그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름받다라는 것은 파티가 열리니까 오세요,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오세요라는 그런 초대하는 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좋아서 하나님께 가고 말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그 부르심으로 인해 내가 속했던 소속이 달라지고 나의 존재가 부르심 때문에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을 바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유효한 부르심이라던가 동시에 사명이 주어졌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말하실 때에 이 세상과의 뜻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부르시니 그 사람이 성도로 변하여지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 변화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여러분, 이번에는 5절과 6절을 또 겹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표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 부분에서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죽이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앞장서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무리가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성경을 가장 잘하는 유대인 중에 가장 엘리트이고 그 중에 가말리의 학파에 속한 수제자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권인지 여러분 오늘날에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22장 2절을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에 잡아서 옥에 넣었던 이 천부장,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바울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래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이 돼서 이렇게 천부장이 됐는데 당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돈 주고 산 것과 관직을, 마치 그런 것과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알고 나자 이 천부장이 두려워해요. 바울을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이 황제의 아래에 있는 치하에 있는 시민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당시 그 황제의 치리 속에 보호를 받는 법적인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당시 인생이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그 치리하는 나라들 어디를 가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민, 이 바울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5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금방 들으셨던 것처럼 이 바울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를 박멸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던 시점의 바울은요, 예전에 알던 그 바울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을 유대 지역 밖에 이방 나라들에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밖에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도리어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힌트를 드렸죠. 하나님께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름은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건 그냥 뭐 초청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오세요 할 때 아유 싫으면 마시고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에게 선택지가 달린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의 소속을 바꿉니다. 삶의 시선도 바꾸고요, 삶의 목적도 바꾸고요, 인생 자체를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도 바꿉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꿉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뭐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특히 형무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다시 보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안 바뀐다고. 왜 기대를 걸고 10년, 20년, 30년 참으면서 무슨 기대를 하냐고. 사람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은 세상에서나 그런 것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람은 바뀝니다. 그 증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저 겉모습이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중요 구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니라 라고 이 로마 교인들한테 말해요. 우리들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가 된 것은 그저 어제는 그냥 유대인 편에 섰다가 무슨 이익관계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제는 불당에 가서 나는 이제 불교인으로 있다가 이번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좀 해볼까라고 해서 개종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권세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처럼 바울은 그냥 로마 시민으로 특권을 누리는 것을 즐기는 인생을 살면서 특권도 누리고 예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특권도 누릴 수 있고요, 예수님도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둘 다 누리기 원하죠. 그런데 두 개가 부딪히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특권을 누려야 될 때도 있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거는 내려놔야 돼요. 뭘 내려놓을지가 지금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특권은 놔두고 예수님을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권은 버리고 예수님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바울은요, 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용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이 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처형당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로마에 간 것 외에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어떤 특권도 누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금방 어떤 특권을 누리고 어떤 은혜를 누렸다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은 그저 풀려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날 로마로 보내주세요, 그 한마디,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풀려나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최대의 복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이 바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선명하며 이 사람이 이 세대 말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복을 누릴 것이 얼마나 선명한 것인지 그것이 드러내고 살아갔던 거예요. 끝까지 뭐 한 겁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생명, 이 복음을 지킨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한 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것이 된 이후부터는 자신의 유익을 구한 바가 없습니다. 범죄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가서 우리 바리새인 아닙니까? 나도 바리새인 아닙니까? 함께 가말리엘 학파에서 선생님한테 우리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봐주세요. 내가 조금 죽일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완전히 로마 시민과 바리새인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더 이상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정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특권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금방 들으실 때에 과연 나라면 이런 특권을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데 그 특권들이 있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릴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특권, 이 바울처럼 버릴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변화지고 자신의 특권을 내려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이 선명하게 있는 겁니다. 여전히 바리새인이고 여전히 로마 시민일지 모르지만 그 특권을 이제는 자신의 안전, 인생의 성공,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뭐 어디 빗댈 나라나 어떤 가문,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바울과 같은 똑같이, 더한 특권을 누리는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계시고 정말로 엘리트 가문과 학벌 가운데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딱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삼성 일가예요.
딱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의 아빠가 빌 게이츠예요. 여러분이 빌 게이츠의 딸입니다. 와닿으십니까? 그 정도로 엘리트의 가문을 특권을 타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특권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대대손손 잘 사는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특권을 다 버렸어요. 사용해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 위해서 그때 사용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무엇을 하였다고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얻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에 달린 문제예요. 여전히 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이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이분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오늘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다른 것을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이 삶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기도 하시잖아요. 때로는 인생 채찍을 들어서 선택한 백성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 채찍을 들으셔서 낮추기도 하세요. 건강,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낮추시기도 합니다. 야, 이제 내가 성공해서 이 길로만 가면 되겠지 하고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나를 낮추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거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 나를 바라보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한참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뒤집어지죠. 자기가 이루하고 자기가 정말 추구하고 행해 왔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초라한 것들인지. 여러분, 인생이 딱 바뀐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데, 정확히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바울의 주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로마 황제의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엘리트 집단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른 사람을 누구의 것이 되게 하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정확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하고 지식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듣다가 변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나의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표현대로 무엇이라 말하면 주권이 변하였다,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이 도대체 무슨 역사냐, 이 사건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뜻하시는 바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된 사람은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위에 계셔야 되냐,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내 밑에 있는 분이냐, 이거를 선명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옆에 그냥 친구라고 하니까 그냥 옆에 두고 그냥 찾을 때 찾고 말면 말고, 아니면 여러분 밑에 둬서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부려먹는 종으로 그렇게 위치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 선명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위에 계셔야 될 분입니까? 옆에 계셔도 되는 분입니까? 아니면 아래에 계셔도 되는 분입니까? 성경에서 금방 읽으신 대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다윗 혈통에서 나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능력으로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걸 요약하면은요 4절 끝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래는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시아흐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마시아가 뭐냐면은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 들어보셨죠? 바로 그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토스,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거든요.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 의미가 더 중요한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런데 이 헬라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한자를 이걸요 한자로 음역을 하면은, 그리스도를 음역을 하면은 기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자로. 기독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기독, 그리스도 모두 다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를 말합니다. 제가 지금 헬라어, 히브리어 어원 알려드리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 무엇이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의미였어요. 하나님께 소유가 되어서 구분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일꾼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부름받아서 머리에 기름을 정말로 이렇게 부었었습니다. 근데 그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이렇게 은혜가 베풀어졌었냐면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이었어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곧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자 동시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자 동시에 참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약속된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왕과 선지자와 이런 제사장들이 예표하고 있었던 바로 그 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오직 예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호칭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범죄하고 죄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것도 왕 같고 저것도 왕 같고 다 따라가면 다 살 것 같은데, 아니요, 참되게 다스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셔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왕이세요. 또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삼중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제사장이며 왕이시며 선지자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부활하신 역사적인 증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 부활로 증명되신 이분이 참 제사장이며 왕이며 선지자로서 예수님, 바로 이분이 누구여야 되는 겁니까? 바로 나의 주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왕, 이 세상의 진짜 주인, 이 세상의 참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따라가야 될 한 분 주인으로 섬기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참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죄인 가운데 살아가다가 참으로 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런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지금 이 바울이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죠. 이것이 별거 아닌 그냥 인사말 같지만 아닙니다. 이 한 구절이 얼마나 파급력 있는 고백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 종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그냥 직역하면 둘로스라고 해서 노예입니다. 그냥 요새는 무슨 누구의 종, 왕의 종이라서 뭔가 좀 대접받아야 될 그런 느낌이지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 주권이 없는, 주인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죽어라 하면 죽어야 되는 바로 그 노예를 말하고 있어요. 아무런 주권이 없는 그런 노예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둘로스, 여기 종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단어를 자기에게 쓰는 거예요. 내가 그런 노예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노예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종 관계를 선명하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을 한 건지 아십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황제를 거부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들은요, 자신들을 신격화하기를 원했어요. 자신을 신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금성이죠, 금성 저 별빛이 빛나는 것을 바로 나를 상징하는 바로 내가 신이다, 그렇게 의미를 하고 얘기를 하고, 또 자신을 신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참된 사람들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구세주로 자신을 그렇게 신격화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서들이 많이 발견되죠.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곳의 주인은 누구예요? 황제 자신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치려하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 어원적으로 말하자면 노예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 속의 세계관이었어요. 우리 오늘 살아가는 곳과는 너무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황제를 거부하거나 숭배하기를 거절하면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세상에서는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신 분들을 아시지만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7교회가 어땠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그렇게 거절할 때 무역도 못해요. 물건을 팔 수도 없습니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나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간단한 인사가 아니죠. 나는 로마 황제의 종이 아닙니다. 파격적인 선언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 로마서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로마인이요. 로마 본토입니다. 무슨 에베소, 빌립보, 로마가 점령한 터키 지역 이런 데가 아니라, 유대 지역이 아니라 로마 본국에 있는, 본토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편지를 서두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에서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느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가 AD 56년에서 57년쯤 이쯤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는데요. 그런데 이 기록되기 10년 전에,
불과 10년도 되기 전에 AD 49년에 로마 황제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전부 추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해요. 그 안에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어요. 다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을까요? 이방인들, 로마 본국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만 그 핍박 아래 숨죽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54년이 돼서 이 글라디오 황제가 죽고 추방령 칙령이 해제가 돼서 유대인들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 로마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저들에게는요, 유대인들, 로마인들에게는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특히 교인들을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 한 분파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계급에서 여러 가지의 손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다지 로마 내에서 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서신을 받는 성도들 중에 일부는 돈이 있는 부유한 사람도 일부 있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거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로마서 16장에 가시면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의 이름들을 잘 보면 그 당시에 노예의 이름들이에요. 로마 속에 불임받고 있는 노예의 이름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누구누구 집에 문안합니다. 누구누구 집에 문안합니다. 누구 자매를 문안합니다. 16장 가면 써 있잖아요. 그래서 노예들 이름들이에요. 신분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도가 자신들에게 편지를 하여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이 첫 문장을 시작하니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이 로마 교인들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저 로마 황제가 버젓이 있고, 이 사도가 주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이 말은요, 두렵게도 다가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참으로 내 안에 신앙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된 줄 믿습니다. 맞아,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여러분, 이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제국에서 잘 사는 법, 로마 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법,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그 복음이 뭐예요?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이, 그래서 2절부터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안정을 책임지고 생명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말이고 인사고, 로마 교인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요 라고 상기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대로 죽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분명히 선포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변화받았을까요? 이것은요,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 바울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얘기, 늘 그런 얘기 하지, 늘 평안의 얘기, 성경 얘기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니 믿음의 역사가 없고 삶이 안 변하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땅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국민이 아닙니다. 돈 있는 권력자입니까? 아닙니다. 지식층이나 어떤 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이 나라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나라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이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조금 윗동네 올라가면 철책천 넘어서 거기서 예수님이 내 주시다라고 고백하면은 바로 총살이죠. 중국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이런 고백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복음에 대해 말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요새는요 다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고 다원주의에 내가 신이지. 요새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 그것도 넘어서 타일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다 내가 주인이에요. 전부 다. 어떤 단체가, 어떤 나라가, 어떤 지식층이, 또는 내가 주인, 내 주목을 믿지, 내 지식을 믿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온통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니 삶 가운데 죄악이 일어나요. 바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부르셔서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진짜 그리스도, 진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이 세상의 진짜 통치자에게 부름을 받아 우리를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 받은 것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만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성도가 되었다, 참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러신다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것이 믿어지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고 우리 역시 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이 된 것을 믿고 고백하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몸의 주인,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스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죄악된 삶에서 악한 습관에서 그런 일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말씀을 들어도 어제 나와 똑같은 것 같고 자꾸 내 마음 안에서는 거치는 마음들과 불신의 마음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전적으로 믿고, 가장 더 중요한 것, 종이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위에 계신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두고 내 밑에 두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요, 그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자신 안에 부어져서 자신을 통해 흘러가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처형해서 이 바울의 목숨은 끊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영생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로마에서 이 편지를 읽는 자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돈의 종이었고요, 권력의 종이었고, 노예로서 정말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사람의 종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 세계의 로마 황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나도 종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전히 그의 신분은 로마 시민이고 바리새인이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 없이 이런 고백과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분명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환기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여전히 지금 내 주인을 섬겨야 되는 노예이지만 돈에
로마 황제 치리 아래에 있지만 난 예수님의 종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 서신을 읽고 복음에 견실하게 더 서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정말로 참된 성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성도들이 처음에 읽고 맞닥뜨리는 인사는 이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지.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돈의 종입니까? 권력의 종이십니까? 세상 무엇에 또는 누군가의 종인가요? 성공이라는 이름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선언하세요. 돈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세요. 난 예수 것입니다. 세상 탐욕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선언하세요. 난 예수 것입니다. 탐욕을 버렸습니다. 탐욕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음란과 죄악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것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을 믿고 가짜 주인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속지 마시고,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예수님만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리스도시요 주로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살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름받아 나온 것이 정말 온갖 세상에 서로 왕이라 하며, 이것도 빛난 왕인 것 같고 저것도 빛난 왕인 것 같고, 저 사람도 나를 인도해 줄 것 같고 이것도 나를 인도해 줄 것 같고, 저 돈과 물질과 재산만 있으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저 많은 것들이 거짓된 주인이고 허상인지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것을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참으로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아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살아 숨쉬는 자로 예수님을 나의 위에 두어 정말 내가 그 아래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정말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를 노예로 부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의 성도들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에서 정말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 어떤 길로 알지 나아갈지 모를 때에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다스리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 죄짓고 연약하고 범죄할 때에 예수님만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게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함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